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떠나고 나서 그들과 나누시는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는 이곳은 바로 헤롯 대왕이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또한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의 건물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믿겨지지 않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언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김동건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까지, 즉 시대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살펴볼 이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자 재앙의 절정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계시나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보통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다니엘의 기도라든지 또 다니엘의 새 친구라든지 또 사자굴이 떠오를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바로 다니엘이 총리였다는 사실이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대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세워진 그 바사와 메대 제국에서도 총리를 역임할 정도로 입지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총리로 잘 알려진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고 있나요? 바로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7절까지는 실제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난 사건들, 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8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의 본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본 환상에 해당되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이 총 3차례 등장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1장 31절, 12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주로 우상이나 우상 숭배 대상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곳은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9장 26절 그리고 27절에서 이방 제국이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금하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우리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 강해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은 기원전 BC 167년에 시리아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들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돼지의 피를 뿌렸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사건이 기원전 197년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이 또한 앞으로 예루살렘에 또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과 병행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에서요,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누가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1장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비교하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봅시다.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2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되는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왜 누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을 보거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성경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요,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 말씀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엔 많은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환상들이 오늘날 자신들의 세대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이라는 표현은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라고 다 듣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쌀 것이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임 당할 것이고 공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걸작이 있습니다. 교회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교회사에 따르면 기원후 67년에 실제로 유대에서 전쟁이 났다고 해요. 전쟁이 났는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 산으로, 당시에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펠라산으로 도망갔다라고 유세비우스는 실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늘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도시를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바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긴급하게 신속하게 도망하라
도망치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가옥은요, 지붕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어떤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지붕에서 내려와서 집 안에 들어가서 귀중한 물건을 챙기거나 무엇을 막 챙겨서 도망갈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밤이 되면요, 엄청 추웠어요, 날씨가.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마치 이불과 같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막 가서 귀중품을 챙길 수도 있고 또 겉옷을 챙길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럴 시간조차 없다, 서둘러 도망쳐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날에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임산부들에게, 그리고 어린 영아와 유아의 자녀들을 지닌 엄마들은 빨리 도망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가 또 숨더라도 아이들의 울음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산부들,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들과 또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그 로마 군대의 화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도망치는 시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시기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지역은요, 겨울에 자주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와디라고 불리는 신기한 지역이 있는데요. 와디라는 지역, 평소에는 물이 없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건조한 땅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순간 계곡이 될 정도로 막 물이 콸콸 넘쳐요. 홍수가 넘치는 지형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요, 도망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무엇을 가지러, 밭에 있다가 무엇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겨울에는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 겉옷조차도 챙길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정말 중요한 날이었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규정 가운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1000규빗, 오늘날로 따져봤더니 90km 이상은 절대로 걷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오히려 맞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니까요?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안식일에는 자신들이 죽음을 당할지언정,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차라리 자신들이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90km 이상은 걷지 말라는 세부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역사가들,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 파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기원 후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은요,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읍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화려하고 그 위용이 넘쳤던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신속하게 도망을 쳤겠죠.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지 않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귀중품을 또 챙기려고 좀 주저하다가 지체하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사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가리켜 큰 환란이라고 말해요. 큰 환란. 그런데 이 환란을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환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21절의 이 큰 환란은요, 세상 마지막 끝에 일어날 환란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 마지막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그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환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환란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네,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사태를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에 많은 또 전염병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전쟁들도 수없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의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눴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BC,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의 역사는 AD라고, 그래서 그 세상의 역사를 예수의 탄생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역사는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코로나가 세상의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C, Before 코로나, 그리고 뭡니까? AC, After 코로나. 세상은 이제는 이 코로나가 세상의 새로운 역사의 기준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환란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가리켜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다면 큰 환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자리에는 지금 현재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랑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다 왔잖아요. 꼭 잊지 마세요. 전 예루살렘을 갔다 온 목사입니다.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인데 황금 모스크라고 불리는 그 이슬람 성전이, 그 이슬람 사원이 딱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요. 그 옆에는요, 여러분, 통곡의 벽이 있어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 뭐 하는 벽일까요? 통곡하는 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서 꺼이꺼이 웁니다. 뭘 바라보면서요? 모스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자리에 원래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일어나고 세워져 있으니까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하면서 거기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야, 그 자리에 다시 제3성전 지으려고요, 모든 프로젝트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자금을 다 모아놨대요. 제가 안성 목사님과 거기를 같이 갔거든요. 이인경 전사님과 안성 목사님과 같이 예루살렘 갔는데,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제3성전의 모든 시나리오가 다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신속히 그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세울 계획을 다 짜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소름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 다 무너졌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의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상 9장에서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당신의 눈과 마음을 영원토록 이 성전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까지만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답니다. 무슨 조건을 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반대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6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온갖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일지라도 던져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7년, 어떤 학자들은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 약속대로 70년이 지났고 그들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차로 돌아온 사람, 특별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거의 웁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봤던 그 영광의 성전을 바라봤었는데 지금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을 보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기원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이 헤롯 성전은요,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총 84년이라는 엄청난 공사 기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립한 성전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 성전이 건립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면 그 성전이 파괴됐을까요? 파괴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헤롯 성전은 파괴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 사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들은 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데요, 직역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의 성전을 자신들의 어떤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초반 말씀에서 내가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이 성전 파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이신 그레고리 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전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특별히 에덴 동산은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자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만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장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라고 무엇을 만들게 하셨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니까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단어는요, 직역하면 장막을 치심에 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그 사건은 바로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바로 참된 성전, 참된 성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은 이 땅 안에 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인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곳은 말 그대로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이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것이고,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성직인 것이에요.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이게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성령이 거한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인 성도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성직이에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죠. 왜? 성도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성직이기 때문에. 목사만, 선교사만 성직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모든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 구주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죠. 왜? 주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곳이 바로 완성된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바로 성직자입니다 라고. 시작. 당신이 바로 성직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23절부터 28절까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이 무엇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라고 말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바로를 무찌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재앙 중에 2가지를 똑같이 합니다. 따라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바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또 두 번째, 나일강에 있었던 그 개구리 떼들이 땅 위로 막 수없이 올라오게 하는 그 재앙을 그 요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해요. 비록 그들이 3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하지 못하지만 그들도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고 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악한 영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무시해서 너무나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그들의 또 능력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힘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니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은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짐승, 거짓 선지자가 행할 일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심지어 그들은 어떤 능력을 펼친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능력을 펼친대요. 그러면서 봐라, 나의 능력을 보았느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참된 선지자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와, 진짜 선지자다, 진짜 그리스도다 하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렇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또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펼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 보시면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나요? 아니죠. 심지어 예수님 술래잡기 하듯이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것이지, 그냥 내가 능력 있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냥 무턱대고 다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을 고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신 분이 아니신 거죠. 목적에 의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신비한 체험, 아니면 어떤 놀라운 능력,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선지자다, 그들이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를 붙들고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얘기해요. 그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또 그 부자도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시여, 나에게 딱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딱 찍어가지고 내 목을 적셔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야,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는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누렸잖아.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누리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와 이 거지 나사로가 있는 이곳과 너가 있는 음부는 너무 커다란 틈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물을 줄 수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대화를 한번 구성해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악역을 할게요. 제가 부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해주세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당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몰랐는데 죽고 나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음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누구에게요? 형제 5에게. 그래서 다시 빨리 나사로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들에게 짠 나타나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절대로 지옥 가지 마라. 너희 형제 부자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제발 이 사실을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다면 그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죠,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선지자들은 바로 예언서를 얘기해요. 쉽게 하면 구약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성경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지라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적은 사람을 놀래킵니다. 하지만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적은 사람을 순간 놀래켜 해줘. 우와! 근데 그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0월 30일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음행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사로가 아닌 부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없으세요? 우리 가족에 어떤 인생 한방 가족 기적 한번 일으켜 주시면 다 예수 믿고 돌아올 텐데 너무 무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좀 사정만 나아지면, 내가 기도하는 거 조금만 풀리면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을 텐데 좀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능력 한번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부자예요. 부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복음행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붙들고 앉혀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된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뭘로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니까요. 성령 그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으로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놀라운 일들은 통해서 정말 인생의 어떤 커다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복음행전에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 주변의 친지들, 이웃들 어떻게든 끌고 앉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영원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코스타라고 있어요. 코스타가 뭐냐면 국제 복음주의 학생연합 모임인데요. 각 세계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수련회라는 큰 집회예요. 근데 그때 현대 종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을 연구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그 소장님이 탁지원 소장님인데 그분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2013년이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하나님이 20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는 예수님이 50분이십니다. 와, 그뿐 아니라 자칭 엘리야도 계시고요, 자칭 성령님도 계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무려 70분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죠.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27절, 28절에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쳤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보게 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몰래 은밀하게 특정 사람들 몇 명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내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 어떤 동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독수리들이 뭔가 먹고 있어, 멀리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저기 뭐가 있다? 뭔가 사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리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재림 예수들이 판을 칩니다. 어떻게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서 믿음의 자리가 아닌
불신의 자리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난 사건들 보면서 이건 언제 일어나지?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믿음에 떨어질까봐 그 심판의 날을 감하여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구원이 절대로 영원토록 변개하지 않도록, 취소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어떤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며 넘어질 때라도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이 땅에 아무리 흉흉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낙심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지만 우리 주께서 참된 성전이 되셔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성전이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이 땅에 흉흉한 소문과 난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어진 인생에서 뚜벅뚜벅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10월 30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복음행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가족들,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이 자리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거듭나고 회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들로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